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비전 마을과 교육 디렉터 담당하고 있는 강일진 목사입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것들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산물이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했냐면,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던 그 주일학교 사역들 있죠.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하는 언택트 사회가 돼서 유튜브 안에 저희가 만든 영상을 단회적이고 어찌 보면은 이벤트 형식으로 올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그 컨텐츠들의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녹여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 주일학교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그 영상을 시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넣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적으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담당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 시기가 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더욱 더 확대되었고 중요해졌다는 것이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었고요. 많은 주일학교 교육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기는 했지만요, 그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였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든지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지켜져 오지 못하고 특별히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주일날 학교처럼 모아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작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교육의 주체가 주일학교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신앙의 주체가 가정으로 이양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 저희가 정리하였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 예배에 의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인 경건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일 학교에서도 단순히 주일날 오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알려주고 주일날 공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으면서 그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본문, 동일한 컨텐츠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정리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과 교사와 학생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교회를 리서치를 쭉 해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큐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매일 성경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이들과 성경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접점이 생긴다는 것이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제공되는 말씀을 통해 개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만나지 못하는 언택트 사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본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접점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용 교재가 있기 때문에요. 그 교재 안에 아이들이 실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과 교환이 있거든요. 네, 그 교환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들도 만들 수 있고 부모 교사 교육을 하기 위한 콘텐츠들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큐티라는 것은 교재를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언택트 사회에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한 가지 접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정에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에 모아놓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강요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요, 삶 속에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 역할들을 가정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가장 크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주 주일날 본문을 보시면 가정예배 콘텐츠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가정예배 콘텐츠를 가지고 실제로 가정에서 예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과를 같은 본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어찌 보면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더 풍성한 말씀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청소년들은 목요일마다 제공되는 스쿨처치 본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사들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는 그 주일 공과를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이에 따른 교사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더 준비되고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부모와 선생님들이 먼저 큐티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네만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화이팅! 저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최현식 박사님이 썼던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보게 됐거든요. 그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교회는 리바운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들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을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바로 본질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본질과 관계다. 그리고 제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학생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연습과 방식을 훈련시켜야 한다. 3개월간 이 훈련 하나만 해도 시간이 벅찰 수 있다. 왜냐하면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10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큐티를 하는 건지, 그리고 큐티의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저희가 선정하게 됐어요. 8월 3주간은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이 되면 큐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한 달간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안에 성경학교라는 컨셉을 가지고 와서 각 부서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